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매우 짧은 5절로 분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큰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는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가장 앞에 있는 1절 말씀에 질문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질문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2절부터 5절까지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내용들을 한번 짧게 요약해 보면 아마도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요약할 수 있는 듯합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이 말씀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속에서 내용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구절을 한번 뽑아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과 연결되는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마 그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머물다, 또 하나는 살다. 이 두 가지 동사가 눈에 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장막에 혹은 주님의 성산에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또 함께 살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 속에서 장막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혹은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천막 혹은 텐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막 혹은 텐트라는 말을 들으면 이 대상의 용도는 여행객들이 잠깐 체류할 때 혹은 유목민들이 거주할 때 쓰는 장소이지 또 계속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장소이지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들과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거룩한 성막 혹은 성소를 깨닫게 합니다. 또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어는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자, 그런데 주의 성산은 산입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한 산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지었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의 모리아 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산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통치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로 거하지 않으십니다. 단독으로 동떨어져서 거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어떤 존재에게 머무르라, 또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것이 1절 본문이 담고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들. 다시 말해서 그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주님의 장막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장막을 벗으면 주님의 성산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 15편의 첫 번째 구조로서 질문을 드려보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본문의 두 번째 구조를 이루는 대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혹은 성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또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기 쉬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를 성경을 통해서 쭉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실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게 행하십니까? 여러분은 공의를 실천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십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혀로 남을 허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십니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십니까? 여기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십니까? 여기서 존대한다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으십니까? 마지막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자, 곧 고리대금 등으로 약자들을 착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뇌물을 수수하고 정직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방금 나 자신에게 물었던 이 질문들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돌이켜보니 거의 단 하나도 해당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의 증거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 부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은 삶 자체가 예배인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5절 하반절 말씀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거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이와 같음을 당당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꼭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내 삶 속에 만들어가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머물러 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